가장 많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결혼 관계입니다. 가장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정의 이 신성성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마귀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세 번째 관계는요, 상정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결혼과 가족관계 다음으로 긴장이 되고 압박감이 오고 오해가 느껴지기 쉬운 영역이 이 상정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노사 간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세계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관계가 깨지고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염두를 해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우리가 더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져있는 한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한, 우리가 그런 죄악 관계 속에서 사는 한 이 상정과 종의 관계는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부가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고 또 노사 간의 합의를 찾고 또 의회에서는 법조항들이 여러 가지 관계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관계는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죄된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인간은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제가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제만큼 함축적이고 어려운 과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기독교인들이 이치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빛도 아주 충만한 가운데 이 주의 깊게 이 말씀이 숙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국가는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는 순간 교회가 세상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관계는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국가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순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이나 나의 뭔가 실수가 드러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뭔가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교훈은 그 전제에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여러분 교회에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이게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 신문이나 매체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 성도들에게만 보내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거듭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들,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새 피조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거듭나면 뭔가가 불편할 것 같죠. 그리고 뭔가가 터치가 너무 안해서 우리가 너무 간섭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죄도 마음대로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론은 뭐였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처음에 세상에다가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그리고 빛이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제가 교리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데,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적용을 해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도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덤비던데, 여러분들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리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쉽게 그 문제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만 해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행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 교훈에 이런 거 없습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말씀의 본의와 같은 위치에 놓으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무엇보다 먼저 교리와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교리와 교훈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응용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리를 알아야 적용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교리를 열심히 공부를 가르칩니까?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조직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이 교리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그 중요한 교리를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성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실천적인 방법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본문은 지금 한 가지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의 문제에 성화된 삶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은 절대로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의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하면요, 이 바울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평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 경우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법종의 자리에 있는 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육신의 상전에게. 이렇게 사도는 양편을 기술을 하는데 불공평하다거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아버지들도 상전들도 그들의 의무가 어떠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구절을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여러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상전들이 똑같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균형 있는 가르침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영광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알맞은 수준의 이걸 놓고 우리에게 바른 시야, 바른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고 시야는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게 될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왜요?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너희의 정체성은 바뀌었고 너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럽니다. 이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빛이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커매가지고 빛도 안 내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 약간 회색 색깔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색깔이 여러분 선명해야 합니다. 색깔이 선명해야 여러분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색깔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색깔이 선명해야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묶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근데 여러분들에게 상전에게 하듯 하라 그럼 하겠습니까? 여기서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상전이 좋은가요? 아주 우리 말대로 개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여러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였나에 따라 여러분 그 상대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됐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노예 신분이 폐지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기독교인이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0장 7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안 나왔나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럽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어떻게 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들을 대신 산 그 값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렇게 산 너희가 그만한 가치 있는 명품 인생들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상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성실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고는 여러분 모든 일이나 모든 관계를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종들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지금 너희의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전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들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궁극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할 일이 세상을 개혁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이 제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만약에 신앙이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앙은 여러분 균형이 다 깨진 신앙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칭찬하면 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회심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시사를 말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과 회심은 절대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과 회심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기도하고 기도해서 받은 걸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다 죽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임무는 여러분 문제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해야 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충성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더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뜻을 이룰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이 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다 괜찮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얼마나 저도 사업을 할 때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워서 급여가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똑같은 일을 하되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사장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는 신분 자체가 다르다. 고귀하다. 엄청나게 고귀한 존재들이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무식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럽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가 여러분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전무후무하게 이런 악독한 황제가 없었습니다. 네로 때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네로 같은 사람에게까지라도 그런 권세자들에게도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예 신분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때 그게 사람을 향한다고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된 노역을 시키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든 할 때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율법의 구체적인 것을 얼마나 논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더 크냐고 묻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가 처음 나왔습니까? 인간관계가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처음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들이 놓친 것이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어떤 것이 중심이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사람에게는 우리가 받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 보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상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오늘 바울이 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 그러니까 공갈을 붙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차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종에게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말을 하죠. 위협을 그쳐라. 협박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희 상전이나 너희가 부리는 종의 상전이나 똑같이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여기서 여러분 종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종들은 임금을 받고 고용된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명 이전에도 임금을 받고 고용된 종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가 말한 종들은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제가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상전인 너희도 종들의 이 충성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부정적인 것으로 위협적인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해서 그들이 억지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으로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땅에서 상전일 수도 있습니다. 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주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생각이 바뀝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양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회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 자체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너희가 회심을 하고 너희가 바꿔서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회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잘 산출해 낼 때 세상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설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 하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까? 이 시선에 여러분 머물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또 하나의 시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지금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시선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불타는 일념은 여러분 하나님과 하늘의 영혼에 대한 관계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 2차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개선을 해야 할지 변화해야 할지는 여러분 우리의 이
이 정신이 바로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호된 질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여러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셔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복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위대하시고 또 저희들을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세상에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